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오늘 에스겔은 그 애가를 부릅니다. 유다의 마지막 그 왕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애가로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두 왕을 이야기하죠.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암사자에 대한 이야기, 사자 새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한 마리는 굉장히 그 젊은 이제 사자들 가운데 잘 키웠어요. 그래서 새끼 한 마리가 장성하게 잘 자랐는데 그 새끼가 보니까 굉장히 그 포악한 그런 이제 사자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먹이 무릇뜯기를 아주 그 잘하는 그런 이제 사자가 되었다. 그 말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이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포악한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는 왕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 이방이 듣고 그를 함정으로 끌어서 그를 잡아다가 갈고리 깨어서 애굽으로 데려갔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아하스를. 자,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암사자 어머니는 바로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떠났으니까 또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중에서 사자 새끼 중에서 또 괜찮은 녀석을 또 왕으로 새끼로 세우는데 자, 그 중에 골랐습니다. 젊은 사자가 하나를 골라서 키웠는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면서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며 그랬어요.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지켜야지 왜 사람을 삼킵니까? 사람을 왜 괴롭힙니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의 멸망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가 기울어 가듯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 같던 다윗의 왕조가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기울고 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애굽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나중에 시드기야까지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중간에 처형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왕조가 정말 빛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축복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 주변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몰락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 그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끔찍한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을 물어뜯음에 이제는 그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그가 뭐 행하는 것이 너무 흉측하다. 그러니까 이방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서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바벨론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를 옥에 가두었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들리지 않았다. 절망의 노래소리. 절망의 소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그 힘으로 인해서 뭘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위하여서 쓰는 그런 포악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권력의 칼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펜이 있을 때, 지팡이가 있을 때, 방망이가 있을 때, 망치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데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예? 나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하루살이처럼 날파리처럼 불나방처럼 오늘의 그 화려한 잔치에 만끽하면서 즐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 권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정말 백성을 위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운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권세는 계속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 처참하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사자 새끼는 왕의 권세 아닙니까? 그죠? 정말 멋있는 왕의 권세로 왕으로 잘 클 수 있었는데 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최후는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네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이 뭐 역시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겠죠. 안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가지는 무성했어요. 이파리는 무성하고 그곳에서 아주 그냥 열매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 가지들은 강하여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랬어요.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권세를 누렸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왕 하나가 또 권세가 있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노 중에 뽑혀서 결국은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푸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 왜 뽑혀서 그냥 땅에 버림받았을까요? 네. 그 열매는 이제 동풍으로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탔더라.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었다. 바벨론에 심겨진 바 되었다.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열매를 다 떼었다.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없다 이제. 모든 가지가 다 불탔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너무 슬픈 일. 그 무성했던 포도나무가 뽑혀지고 동풍에 말라 열매도 없고 가지도 다 불타버리고 이제는 희망도 없다. 모든 것이 그 화려했던 그 아름다웠던 지난날의 다윗의 영원할 것 같은 왕가는 이제 다 무너져 버렸다. 아 슬프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까?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있을 때 잘해야 돼.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됩니다. 주어졌을 때 겸손해야 돼.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애가를 바라보면서 이 애가는요, 창조적인 파괴다. 네? 파괴면 파괴지 무슨 창조적인 파괴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파괴시키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는 것은 새로 짓기 위한 파괴,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려면 옛날에 묵은 아파트는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에는 10층짜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50층, 60층짜리로 쭉쭉 올라가려면 앞에 있었던 그 묵은 건물들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민족, 새로 출발을 하기 위하여서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서 메시아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이스라엘의 그 권세와 그 타락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 무너뜨릴 때의 현상과 상황은 안타깝고 아프죠. 그렇지만 새로운 빌드업을 위하여서 그 무너뜨림은 새로운 창조의 파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를 부르면서 슬픔을 노래하지만 이 슬픔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 슬플 때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역사의 잘못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반성과 과거에 대한 반성과 오늘의 회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픔의 노래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은 회개와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노래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적 파괴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지금 심판의 상황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픔을 노래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반석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저함정과 파괴와 힘든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하나님, 요아하스가 무너지고 또 요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노래가 변하여서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노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